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에게는 슬픈 인간의 첫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동생을 시기한 거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시기해서 왜 내 제사는 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동생을 시기한 끝에 동생을 죽이는 참 불행한 인류 역사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인이 쫓겨나서 그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중간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발과 야발과 두발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두발은 목축업을, 그러니까 농경사에 큰 발전을 이루어가고, 야발은 악기,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은 이제 금속 문화에 대해서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의 문화가,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번성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견고해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단편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라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라멕을 소개하면서 23장 24절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죠.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에 좀 상처를 입혔어요. 누가요? 청소년, 소년이 어떻게 하다가 모르겠으면 무슨 일을 하다 했는데 상처를 입히니까 라멕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나오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신 말이잖아요. 추방하면서 누가 너를 해치면 내가 7배나 갚겠다.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벌을 준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앞에는 하나님이 걱정 마, 그래도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게 너를 해치면 내가 벌을 7배나 주겠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가인도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내가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져가는 가인의 후손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발을 통해서 농업, 목축업이 발달하고, 야발을 통해서, 유발을 통해서 악기, 음악이 발달을 하고, 두발가인을 통해서 금속 문화가 발전해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이들이 번성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봐,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루잖아. 우리가 이런 성을 쌓았잖아.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25절은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이제 하와와 동침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셋인데요. 이 셋의 이름을 하와가 이름을 짓었는데, 셋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셋 속에는 빈자를 채우다, 채워 넣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벨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공허하죠. 여러분 주변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보시면 평생 가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 채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어난 이 새 아이를 통해서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 공간이 채워졌다. 채워주실 것이다. 내 이 허전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런 뜻으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는 26절을 보면서 참 제가 멍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뜻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형편없는, 가치 없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런 의미가 에노스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야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여러분 손주가 태어나니까 이놈은 부서지기 쉬운 놈, 깨지기 쉬운 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정확한 표현은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리 돼 있어요. 그게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가인의 후손 번성해 가요. 문명이 발달해 가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해결해 갔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예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우리를 얼마든지 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의 세대가 특징이 뭐였냐면 힘이면 되는 거야. 많이 가져야 돼. 힘을 길러야 돼. 안 되면 뺐으면 되는 거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돼. 더 많이 뭔가 능력을 가져야 돼. 그리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세대는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쟁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물질이 어떤 이런 음악이, 이런 권세가, 이런 능력이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그런데 지금 셋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셋이 태어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형제들의 이야기, 형님들의 이야기를 해줬게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해줬겠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에덴 동산 이야기를 당연히 해줬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셋이 느낀 게 그거예요. 에노스를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짓는데 형편없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이런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힘이 크고 아무리 뭔가를 이루고 아무리 뭔가 견고해도 인간은 깨어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셋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여러분 전도서를 보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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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빼앗고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뭔가를 쌓고 또 올리고 높아지고 또 높아져 봤는데 그게 아니야. 공허하더라는 거야. 채워지지 않아. 우리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힘이 강해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견고한 뭔가를 쌓아놓고
아무리 많이 쟁취하고 아무리 많이 뭔가 물질이 늘어나고 힘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돼. 인간은 그렇게 깨어지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세상의 악한 무리를 보면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자, 가인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인 후손보다 더 힘이 세져야죠. 그렇죠? 더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얻어야 돼요. 더 많이 싸워져야 돼요. 비교 우위. 내가 더 많잖아. 내가 더 높잖아. 내가 더 힘이 있잖아. 어쩌면 우리 세대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런 모습 아닌가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힘을 키워야 돼. 더 내 것을 늘려가야 돼. 저들을 이기려면 그래야 되잖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주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아주 단순하게, 단순 명료하게 답을 내리셨습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나중에 이 가인의 문화가 사실 넓은 문, 넓은 길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노아 시대까지 흘러가면서 의인이 한 명이 등장해요. 노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의 문화가 흘러가고 셋의 후손이 문화가 흘러가는데 이 셋의 문화가 이들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가인의 문화가 이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더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있는데 저 문화가 저거 힘이 있고 더 매력적인 거예요. 더 거기에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폭력적이고 더 화끈해.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좁은 길이에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셋이 에노스라 이름을 지은 형편없는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인생인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를 예배해요. 거기서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거기서 노아가 나와요. 다 그 길로 갔는데 노아가 나와서 하나님은 가인의 문화, 가인의 우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만한 힘이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이름도 지워버렸어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번성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저들을 쓸어버려요. 그리고 그 노아의 그 한 사람 가운데 한 가정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약 2달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던가요? 꼭 예배당에 가야 돼? 꼭 예배 드려야 돼? 좀 참으면 안 돼? 잠시 쉬면 안 돼? 일주일마다 예배하는데 좀 쉬면 안 돼? 여러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앞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고 정부 시청 협조하면서 우리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을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럴 때 여러분은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죠? 내가 왜 예배자가 돼야 되죠? 세상의 흐름은 가인의 길로 가자고 유혹하는데요. 더 힘이 있어야 돼. 더 뺏어야 돼. 더 폭력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내 힘을 키워야 돼. 저 악한 사람을 이기든 더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은 혹시 없었습니까? 우리가 가인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인의 문화를 이기기 위해서 더 능력이 있어야 돼. 더 힘이 있어야 돼. 더 뭔가 능력이 있어. 그럼 뭐가 될까요? 가인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더 폭력적이어야 돼요. 더 잔인해져야 돼요. 그래야 악한 문화를 이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이름을 지었다. 그때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없는 권력, 하나님이 없는 재물, 하나님이 없는 명성, 하나님이 없는 예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형편없는 거야. 깨어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결국은 망하는 거야. 인간이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가인보다 더 힘이 있으라 하는데 우리가 가인보다 더 힘이 있으면 더 큰 괴물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은 봤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약탈을 하고 십자군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을 벌려서요. 다 잘못된 거죠. 더 큰 무력으로, 더 큰 힘으로 교회가 힘을 얻으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왕이라는 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버려요. 세상에 대한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당황스럽게 돼요.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고 얻어 맞고 약하게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사실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의 악인들이 막
못된 짓 하는 거 보면 막 부글부글해요. 하나님, 좀 한 방에 저것들 그냥 펑 날려버리시지. 저 못된 인간들 한 방에 그냥 싹 쓸어버리지. 저런 독재 정권들, 저런 악한 인간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한 방에 뻥 끝내면 좋겠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 힘이, 그 선정적인 것이, 그 폭력적인 것이, 그 잔인한 힘이, 하나님을 싸우는 그 능력이 다 죄의 힘이다. 그것이 죄의 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 힘든 자리, 권력의 자리, 최고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의 가치를 제시하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길입니다. 그게 주님이 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라.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가인의 문화가 아니라, 가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만 좋으면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거기에 올라가야 돼,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낮은 데로 가라,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맨날 세상에 실력 없는 자리가 우리 자리인가? 이런 반문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갈 때 그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실력을 뽐내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는가요? 아니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합니다. 왕의 진수성찬을 거부합니다. 우상의 제물이어서 안 됩니다. 그건 목숨을 건 거부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잖아요. 총리까지 올라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제는 기도를 못하게 막아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역시 목숨을 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예배하며 그를 의지하면서 이게 내가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 어쩌면 우리가 가인의 문화의 한복판에 교회는 서 있고 저희 여러분은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작은 자였습니다. 항상 교회는 소수였습니다. 언제 교회가 불신자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는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마저도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에도 야합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곤모술수를 총동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제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인의 길이 아니라 에노스가 우리에게 대안이라고,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에녹이 나오고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적은 물인데, 세상에 가치 없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가운데 에녹이 나와요. 그 가운데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많은 무리, 군중에 휩쓸려서 모두가 가는 길, 모두가 갖고 나도 가져야 되고, 모두가 누리게 나도 누려야 되고, 모두가 희추하는 그 힘이 나도 저 정도 힘은 있어야 되고, 그 길을 향하여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에노스가 태어나, 아들이 태어나, 에노스, 형편없는,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네 스스로 보호할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건 허무한 거야. 그건 넘어지는 거야. 그건 쓰러지는 거야. 그건 망가지는 거야. 그건 무너지는 거야. 그건 형편없는 거야. 그게 좋은 길 같지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사이즈가 커야 된가요? 숫자가 많아야 된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이즈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야. 하나면 돼. 네 안에 정말 하나님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숫자 말하지 마. 크기 말하지 마. 너 한 사람, 네 안에 정말 예수 있니? 믿음은 이것 하나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가? 가인의 후손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가 지도할 수 있고,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지켜낼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니요,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이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모두가 그 길을 갈 때, 모두가 그걸 쌓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의 문화가 교만을 뽐내고 향락에 물들고 폭력에 넘쳐나는 그 폭력에 더 잔인해져 가면서 세속 문화에 빠져 있을 때, 셋의 후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아닐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비난하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더 많은 사람이 좁아지고, 더 작은 소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지라도, 그래도 진리는 진리야. 하나님 없는 인생은 형편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다 가짜야. 결국 무너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는 내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